한번 이것은 상상입니다. 한국 어느 회사의 흔한 점심시간의 모습입니다. 사장님과 직원들이 함께 이제 점심 식사를 하러 중국집에 들어갔습니다. 저마다 이제 메뉴를 고르고 있는데 사장님이 난 짜장면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모든 메뉴가 통일이 됩니다. 눈치 빠른 김대리가 저 여기 아줌마 짜장면 통일이요 이렇게 바로 외칩니다. 이게 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회사의 점심시간의 모습입니다. 이때 다른 메뉴를 주문하면 눈치 없다고 핀잔을 받게 되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좀 세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좀 달라졌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만 획일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문화가 특별히 한국 사회에는 사회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회의할 때도 다른 것에 대해서, 다름에 대해서 이렇게 용서받지 못할 때가 종종 있죠. 특히 상사와 다른 의견을 낼 때 그때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르다는 것은 틀렸다는 것이 아니죠. 사실 우리는 주변 세상과는 다르게 살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주변 사람들과 너무도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갈렙입니다. 그는 나이 40에 가나안 정탐꾼으로 선출이 됩니다. 남자만 74,600명이었던 유다 지파의 대표로 그렇게 정탐을 가게 된 것이죠. 이후 45년 동안 갈렙은 여호수아와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세대 중에서는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85세가 되어서도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 그렇게 그것을 정복하겠다라고 자원하며 나서게 됩니다. 그가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달랐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 여호수아의 전투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브온을 치러 온 아모리 5 연합군의 그 연합군과 전투를 벌이는 그러한 장면을 살펴보았죠. 이 전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7년에 걸쳐서 31명의 왕들을 이제 제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나이가 늙어서 더 이상 그가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7절 읽겠습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자, 아직 정복 전쟁을 다 완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그 9지파 반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그들이 이제 직접 정복 전쟁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때 갈렙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갈렙을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니스 사람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습니다. 갈렙은 이처럼 원래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어느 이유인지 모르지만 애굽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갖게 되었고 유다 지파로 편입된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출신부터 달랐던 그가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더더욱 놀라운 일이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장 6절 이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밀레티 아하레이 아도나이 엘로하이입니다. 밀레티는 말레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죠. 말레는 충만하다, 가득하다. 아니 말레 하면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부르다라는 뜻이죠. 가득 채웠다라는 말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레 그다음에 아하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 뒤를 쫓았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전심으로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칼렙입니다. 칼렙인데 똑같은 글자인데 모음만 달리하면 켈레브가 됩니다. 켈레브는 독이죠, 독. 개는 주인을 가장 충성스럽게 따르는 동물이죠. 이 갈렙의 어떤 그 특성, 개에다 좀 비유하니까 좀 그렇지만 충성됨,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개처럼 주인 한 분을 따랐던 그런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모세도 그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수기서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여기서 온전히 따랐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께 충성했다라는 말과 어원상으로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말레와 아하레이가 결합되어 있는 말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다라는 말이죠. 갈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그렇게 온전히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른 사람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영어 표현이 이렇습니다. Caleb has a different spirit and follows me wholeheartedly. different spirit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어로는 루ach 아헤렛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른 영을 갈렙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그 미래를 맡기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 자기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거인 아낙 자손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가 두려워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광야 40년 헤매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죠. 그러나 갈렙은 그 똑같은 거인을 보고서 그들을 향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거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었던 그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내가 정복하겠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기에 가장 어려운 산지, 그 지역을 85세 노인이 정복하겠다라고 나선 것이죠. 갈렙이 이렇게 익스트림한 그 도전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 랍비들은 갈렙이 헤브론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가나안 정탐을 했을 때 이 헤브론에 갔었고 거기서 막벨라 굴, 그 족장들이 묻혀 있었던 그 막벨라 굴도 갔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족장에 무덤이 있는 곳이죠. 또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떠났던 곳입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죠.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바로 시작점이었습니다. 갈렙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 그리고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러한 이유로 여전히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큰 성읍 헤브론, 그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그렇게 자원했던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봅니다. 주변의 상황을 살핍니다. 환경을 살핍니다. 그리고 거인이 버티고 있는 그 세상을 위험한 곳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힘, 자기 힘만으로 그 위험을 통제하고 정복하려 하니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거인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거인과 그 성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내 발로 밟는 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 약속은 45년 동안 그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믿음의 차이를 만들어 내었던 것이죠.
갈렙은 하나님 한 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3절 이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여호수아서 15장 14절도 읽겠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자, 갈렙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한 것을 믿었고 행동으로 옮김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충성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역했던 그 거인의 도시 기럇 아르바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게 되는 그러한 보금자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야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항하는 안악 자손이 제압돼야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가 이 땅에서 벌이고 있는 영적 전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분의 승리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승리였고 그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갈렙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싸워야 할 우리 몫의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만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 그 기업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네피림의 후손들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가진 부, 그들이 가진 권력, 이것은 거인처럼 너무나 거대해서 이것을 거스리는 것은 스스로 위험을 자처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여겨지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거인을 대항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다른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위험한 행동처럼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서 세상과 다른 마음, 세상과 다른 관점,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영을 가졌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약속된 땅을 온전히 소유하는 열매를 그는 얻었습니다. 그가 맺은 열매는 충성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충성은 성령의 하나의 열매로 나옵니다. 충성이라는 말 헬라어 피스티스는 신실함, 꾸준함이라는 뜻입니다. 갈렙은 꾸준하게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이 믿음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영적인 DNA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영에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의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결실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거인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운 반역의 도시, 반역의 거점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변혁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시기 위해서 성령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그 능력이 필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었을 때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이 땅 위에 회복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살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아니, 남들과 달라야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쫓아 사는 그러한 충성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따를 때 이 땅에 사단의 세력이 꺾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갈렙처럼 세상과 다른 삶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거인과의 전쟁을 끝내고 거인이 약속하는 거짓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